여호수아 16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도록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곧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요.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은 12 아들이고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맏아들이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맏아들 루벤에게는 이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걸 보게 됩니다. 너는 장자의 직분을 너는 결단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이 서모인 비라라는 여자하고 동침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서모이지만 이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큰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에서 빼앗겨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왕들을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은 유다 자손이 받고요. 이 재산의 축복은 누구에게 받냐? 요셉 지파가 받습니다. 요셉 지파. 근데 이 요셉 지파는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지파는 야곱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복을 받아서 야곱 지파는 2배의 복을 받는 거죠.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지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직을 감당하는 지파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12지파로 해가지고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요셉 지파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잖아요. 그 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딱 둘밖에 없어요. 요셉과 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이 라반 외삼촌 댁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라반 숙부의 딸인 라헬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혼한 첫날 밤에 사실은 7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는 여자분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레아를 위해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봉사해서 14년을 봉사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에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7년을 며칠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레아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레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그 여인의 안을 너무 아시니까 레아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하고 만나면 꼭 아기를 낳아요. 이래가지고 6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7명을 낳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기를 못 낳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라헬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루벤이 그런 서모인 비라 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복이 있음에 그 복을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루벤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꼭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저에게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걸 봤어요. 시골 마을에서 저는 목회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주 시골 마을 농사 짓고 소, 돼지 이런 거 키우는 분들의 있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그 농촌에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나중에 이 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세웁시다. 이래가지고는 투표를 했는데 이분은 농사 지을 줄만 알지 정말 안타깝게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믿음 좋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내심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저거
장로님 저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 저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노회가 가지고 이거 뭐 시험 치르는데 이분이 뭐 초등학교 겨우 나온 분인데도 그 뭐 성경 고사 이런 시험을 너무 잘 쳐가지고 합격들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임직 받고 났는데 임직 받은 이후부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농사를 짓는데 그 서울 사람들이 땅을 많이 그 시골에다 사놓고는 농사를 못 지니까 이분한테 다 그걸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1년이면 농사를 짓는데 쌀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나중에 뭐 트랙터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농촌에서 사랑받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었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대단하냐? 똑같은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 귀한 복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루벤도 똑같은 거예요. 장남으로서 내게 주실 그 복이 있는 것을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자, 반면에 여러분, 라헬의 아들 맏아들인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 건져내서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가정에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이 그렇게 집요한 거예요. 그걸 물리친 것 때문에 나중에 또 감옥까지 들어가는, 세상에 안 돼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됩니까? 억울해도 어떻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함 속에서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요, 마지막엔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하고 그 가족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온 가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주인공으로 요셉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복을 줘서 네가 장남이다. 네가 장남이다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2배로 그 요셉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지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되죠.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고모님 이제 장례식에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와 있죠.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예배 인도하고 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 형제 가운데 이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거나 그러질 못하고 가난하게 시작한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나중에 뭐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또 어려움도 겪고 하셔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보면 가장 그 아들들이 잘된 집이 누구냐, 자손들이 잘된 집이 누구냐. 참 놀랍게도요, 가장 가난하게 시작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집안 식구들의 전부 전도해서 우리 고모네 가정도 그렇게 잘 살았지만 고모 세상 떠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문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어떤 가정에 복을 주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의 후손들이 복 받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후손 만대가 복을 받는 복된 가정